고린도전서 9장. 본장과 10장은 낮아짐과 비움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세상에 속한 것을 향유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사도이며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입니다. 또한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합니다. 내게 어찌 그럴 권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제 삼는 것은 어째서 우리는 일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당신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번 것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고 당신은 나의 육을 살리는 일을 했다면 누가 더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서로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당신을 섬기는데 당신은 무엇으로 나를 섬기겠습니까? 당신이 육적인 것으로 나를 돕는 것이 나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함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함이며 당신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의 마땅한 일을 하면서 나를 힐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향유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를 충당할 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한도 주셨고 제단에 있는 것을 임의로 먹을 권한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며 나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그렇겠습니까? 당신도 그러합니다. 당신 역시 나처럼 사도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면 지금은 당신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만 당신도 나와 같은 자가 되었을 때에는 나처럼 당신의 먹을 것을 나중된 자들에게서 충당을 받으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했지만 당신은 내게 내가 전한 만큼 귀한 것으로 내게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갚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당신이 영을 살리는 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일을 해주고 적은 것을 받으니 그것이 종으로서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나는 당신에게 갚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종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경주자입니다. 그러나 그 경주는 자기가 자기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당신이 일한 것에 부족함이 없는지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어찌 당신의 소유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어찌 그것에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탐심으로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말고 자기의 마땅한 일을 위하여 스스로 경주하는 당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썩어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거나 그것을 자랑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당신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방언들로 이루어져 있는 위 문장을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뜻 아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릴 수 없는 말들만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바르고
곱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에게 인도를 받으면서 그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모두 같은 하나님의 지시를 마음으로 따르며 다 같은 하나님의 도를 깨달음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따르게 하신 것은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방언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서신조차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도를 받던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 곧 세상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대가 그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송아지의 형상, 곧 하나님이 아닌 일꾼의 모양을 가진 자를 마음에 두었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다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 가르치고 배우며 길을 갔습니다. 이들이 멸망을 당한 지난 세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영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지 않고 인생을 태운 자들입니다. 인생을 등에 태우고야 어찌 그리스도를 다시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완성된 성령의 법을 그들의 등에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단지 그들을 살았다고 보는 역시 죽은 인생들이 보기에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2만 3천이 죽었다는 말에서 간음이란 세상과 짝하는 것이며 2만이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일꾼으로 삼아졌다는 뜻이며 3천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또 앞선 세대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를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광야에서 물을 내는 것까지도 가능할까? 하는 의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였으므로 목마르다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 다툰 장소가 바로 무리바입니다. 오늘날 성경 안에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다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니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모세와 다툰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자들입니다. 물이 나올 것 같지 않던 반석에서 성령의 법이라는 생명수가 나오는 것을 당신은 이미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법이 가르치는 길, 낮아짐과 비움의 길, 그 길은 인생들이 생각하기에 광야같이 황량한 길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이나 희망은 전혀 없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길을 보고도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죽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낮아짐과 비움, 자기를 부인함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움의 연속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연단을 위함입니다. 금과 같이 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을 향한 마음을 치며 길을 가야 합니다. 앞선 세대들의 기록은 오늘 이 세대의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이제껏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넘어져 있었던 것이었음을 깨달아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바르게 선 뒤라면 넘어질까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괴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연단을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육을 죽이고 영이 살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피할 마음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당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도 당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결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망한 귀신을 찾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여 그 재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산제사로 자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우상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임으로 모든 것을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곧 주의 의를 따라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므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낳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나와 연결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전해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로부터 나아지게 된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도 아니며 내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도 아니며 여러분이 나로부터 나아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정하신 순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그 질서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을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나아진 사람은 그 전한 자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된 자는 그로부터 나아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남자를 도운 것이 되므로 그 나아진 자를 돕는 자, 즉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는 그 남자가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는 머리에 다른 어떤 임의의 지식을 첨가하여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할 때의 내용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즉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남자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벗어나는 마음을 갖거나 역할을 벗어난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머리털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여자인 자가 그 남자가 가르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남자는 그 여자에게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지 않은 여자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면 그 남자에게 가르침을 청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므로 인생의 손으로 만든 어떤 것도 더하여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전하는 자 없이 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전하는 자의 가르침을 그 머리에 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된 자에게 있어서는 여자이며 나중된 자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따라 대대손손 연결되어져
내려가면 모두 한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위하여 일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당신보다 먼저 된 자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된 가지가 튼튼해야 당신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인 자나 여자인 자나 서로 섬기는 것이지 여자만 남자를 위하거나 남자만 여자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이미 신령한 것으로 섬긴 뒤이므로 여자는 남자를 섬기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는 먼저 된 가지 없이 나중된 가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중된 가지가 먼저 된 가지보다 굵어지려 한다면 그 가지는 꺾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에게 자기를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만일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꺾으실 것이므로 먼저 된 자의 부족함에 대하여 나중된 자는 마음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된 자의 모자람이나 넘침에 불만을 품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만을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는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 중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표를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들에게 자기의 머리털이 긴 것, 즉 지혜가 많음을 자랑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에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 즉 긴 머리털을 가지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를 가르치시는 말씀을 오해하여 실제로 육신적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하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 길에서 급히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으신 무리 안에서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리를 짓게 하신 것은 모여서 악한 상대적 사고가 아닌 선한 상대적 사고를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지어 모이게 되면 자연히 상대적 사고를 하게 되고 편도 나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알고 있다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하여 각각 선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여 자기 발전의 동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자는 많이 아는 그것을 가지고 나약한 자나 병든 자나 잠자는 자를 도와야 합니다. 또한 조금 아는 자는 열등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자에게 자신을 낮추고 부지런히 많은 것을 배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끼리 모여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여 지식의 높음을 자랑스러워 한다거나 혹은 지식이 적은 자들끼리 모여 지식이 많은 자들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를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떡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하신 포도주인 성령의 법을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본입니다. 만일 무리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수준이 낮으므로 수준을 높여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자기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의 먹고 마심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성하신 무리 중에는 크고 작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쓰임새가 다른 그릇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많음이나 적음은 자랑할 것도 아니며 창피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이기는 하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혜도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수단인 지혜의 양을 따라 높음을 자랑하거나 높음을 부러워하는 자는 지혜를 잘못 사용할 것이므로 먹고 마실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를 악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악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는 피차 간에 주의하여 서로를 판단하는 모임이 되게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모임이 되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영적인 질서와 그릇의 모양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만든 질서에 속해 있으면서 사람이 임명하고 지시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질서도 일도 아닙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인가를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예수님을 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이나 혹은 십자가로 완성하신 성령의 법의 가르침을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온 그가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질서 안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만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질서 아래 순종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지나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성령의 법을 중심으로 훈련을 받는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 훈련을 하는 동안 어떤 그릇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 중에는 우물도 있고 목자도 있으며 교사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 그 사람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치는 무리 안에서는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위계 질서를 만들지만 그것은 영적인 질서이지 인간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할 때에는 각각 나름의 직임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 맡게 되는 것이므로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직급이 높으면 월급을 많이 주고 일도 편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일하되 하나님께 받는 삭은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일꾼으로서의 직임이 반드시 있고 이를 받아 자기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인도하심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거룩함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에 관하여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며 어떤 이에게는 성경 지식이 풍부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혜나 지식을 가진 자보다 강한 믿음을 주셔서 그에 필요한 일을 맡기시며 어떤 이에게는 힘들어하는 자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잘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길을 가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음을 분별하여 바른 길로 인도를 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각종 외국어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성경의 방언들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의 지체들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유자가 되어 있는 사도들과 같은 사람이나 혹은 종처럼 다스림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모두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각각의 자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린 자리이므로 모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서로 편을 갈라 나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아끼며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몸이 일을 할 때에도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이 모으신 무리 안에도 일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게 하시려고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도의 일입니다. 둘째는 선지자, 즉 말씀을 전하는 일이며, 셋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이며, 그 다음은 각각의 일에 맞는 해당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일이며, 그 다음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일이며, 그 다음은 서로 돕는 일이며, 그 다음은 성경의 방언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사랑이란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